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5번째, 기도가 승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레미야 이 본문을 갖고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육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걸로 변하면 내가 주인으로 변해든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죠. 인간의 가치를 최고의 위치에 놓는.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의 본성은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본성은 뭐냐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경험,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를 부인하며 손을 들고 포기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 우리가 그전에는, 지금이야 뭐 도정이 잘 돼서 쌀을 딱 하면 뭐 아무 이물질이 없이 쌀만 탁 골라 나오잖아요.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방앗간에 그냥 그 돌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런 티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밥을려면 2가지를 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꼭 키를 들고 이 키질을 하지요. 그래서 골라내고, 그리고 꼭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조리로 꼭 그렇게 해서 밥을 하죠. 그런데요, 키질을 해보면 쭉쟁이는 자꾸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나거든. 밖으로가 아니라 주님 전으로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길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환난당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중해 연안길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열흘 안에 지금 그 가자라고 하는 그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해서 이끌어가면 금방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하여 광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민수기 10장 이후에 보면 두 그림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모세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때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 엎드리더라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탁하거나 이렇게 권면하면 될 텐데 부탁하거나 권면하지 않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이제 소제목으로 들어가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뜻을, 계획을 바꾸신다. 오늘 이 땅 이곳에서 천지를 지으시며 오늘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그 뜻을 바꿀 수 있고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사사기를 한번 보면 어떨 때 사사기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축복 주는데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왜 그럴까? 그게 우리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안 되면 주변의 나라들 모압, 암몬, 블레셋 여러 나라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로 그래서 그들이 못 견디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두고 보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성경에 그렇게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복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맺고 푸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맺고 푸는 것이 무엇으로 푸냐면 따라서 기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만 살아가지만 오늘 이 땅은 어디하고 연결이 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바로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땅과 하늘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매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풀면서 가는 복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인가 걸림돌 되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가 디딤돌같이 되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천국 열쇠가 되어 맺고 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말씀은 안 찾았어요.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더니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오고 그것을 천사들이 금양로로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그리고 때가 되니 그 금양로를 땅에 쏟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땅에 쏟더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사건 속에 개입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가 승리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방비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도 일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예레미야 33장 2절이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여호와께서 지금 말한대요.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관계가 나와요. 횃불 언약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요.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내 자손에게 줄 땅이 여기까지가 경계가 되리라. 그래서 자녀와 땅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뭘 언약하시냐면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다가 400년이 되면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한 신실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로 와서 보면 3장 이하에 이렇게 출애굽되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출애굽하냐면 430년 만에 출애굽해요. 그러면 30년이 늦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맞죠. 내가 약속했지. 그러고서 급하게 그들을 출애굽하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놓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친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어요. 약속과 언약을 놓치고 그들은 그 애굽 땅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왕 바로를 세워 그들을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 넣어서라도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구절부터 시작해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서 그들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미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며 가장 억울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것 갖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억울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지? 에스겔 맞아요. 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뭔 얘기냐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들을 회복되게 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한 그 땅에 노인이 다시 많아지게 하고 어린아이들의 소리, 웃음소리,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가득한 희망의 소리가 많아지게 하는 그 땅을 축복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뭐냐면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냥 주지. 왜 기도하라고 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것처럼 알고 그 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냐면 교만의 자리로 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부르짖어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믿는 성도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냥 막 병원으로 달려가. 그래서 고치면 야 어느 병원 의사 누구 실력 있다. 의사 찬양해. 그러나 내가 질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 병원 갈까요? 하나님 오늘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질병을 위해 준비된 의사를 만나게 하고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를 통해서 나를 잘 수술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을 써도 오늘 약은요 암이 걸리든 무슨 병이 걸리든 약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있어요. 근데 그 약이 그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의사들이 계속 쓰면서 테스트해요. 그 맞은 약을 찾느라고. 그럼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럼 한 번에 딱 썼는데 내게 딱 맞는 약이라면 바로 효과가 있죠. 기도하고 간 사람은 그 병원을 통해서 다 잘 치유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한 것도 좋은 약을 만나게 하고 좋은 수술하게 한 것도 다 은혜였습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교만의 자리에 가다가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말세의 때를 가면서 정말로 유혹하는 것도 많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많은데 오늘 우리들의 남편이 일터와 직장으로 가면 사건 사고 문제들이 많고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참 배짱 좋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때가 위험한 때인 것을 다시 알고 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또 내가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가 승리인가? 세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아멘. 우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 오늘 만나 주셨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는 무엇이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말로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꿈도 환상도 그 다음에 또한 환경으로 되어지는 일도 그리고 또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통해 그리고 자연을 통해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내게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 또 감화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 만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로 은혜를 구하면 환경만 바라봐도 자연만 바라봐도 바람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가 자꾸 하는 얘기를 통해서 들어요.
예를 들어 교회 나가다가 지금 멈춰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는 교회 나가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게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것 같지만 지금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오늘 주의 종이 집사님 이제는 좀 일어나서 영혼의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얘기를 목사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일어난다면 새 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셔요.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오전에도 좀 은혜를 나눴지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시편 16편의 6절의 말씀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니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이고 여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지금 줄로 지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렇죠, 가장 아름답지요 라고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그것을 그 믿음으로 다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 낙심도 하고 좌절도 했던 그것들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하나만 봅시다. 참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인데 2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도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레이포의 사람으로 만들어 복이 되게 하려고 하신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왔던 그 어려움이 왜 줄로 채워준 구역이 아름다웠냐면 제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좀 약해요. 없었어요 좀.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여 너를 이끌어간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일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티지 마시고 그때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달려나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승리가 되는가? 네 번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나를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회개를 착각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것 있을 때 그래 이게 잘못됐지? 그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죄책감이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죄책감을 넣어주는 것은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탁 앉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술 먹고 담배 필 때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교회 오면 교회는 오죠. 오면 딱 앉으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게서 이슈가 되는 것만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죄인입니다. 할 얘기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의 실체, 나의 실력, 나의 모습, 나의 현재 상태, 나의 위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게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 어두움의 것들을 용납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거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잘라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뽑아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놔두고 천국만 딱 가게 하려고 한다면, 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맞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복음이라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불러 구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권세, 축복, 하늘 유업을 빼앗아가는, 육을 타고 들어와서 무너지게 하는, 악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통해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뽑아내게 하고 그것들이 들어왔으면 버리게 하고 그것들이 들어왔으면 고치게 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죠.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기쁨의 동산이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육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 기도함으로 나의 약함과 부족이 드러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맡기고 끊어내시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게 성경적인 교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꿔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모두는 후회합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생명이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 있는 우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것은 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결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이고 이제 그래서 내년 표를 뭘로 세웠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자라고 내년 표를 그렇게 정했는데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